늦잠도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추웠죠? 예쁜 교복 치마 입고 학교 갔나? 이렇게 추울 때는 치마 말고 바지 잘 입고 다녀서 건강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벌써 3월 10일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기브온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기브온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그런 종족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래.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4쪽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들의 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무의 칠개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도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가 되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을 지나 이제 기브온 종족과의 에피소드가 지난주까지 이어졌어요. 가까이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목숨은 부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저 아래쪽 지방에 살고 있는 5 왕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 뭐야? 저 위에 있는 기브온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화친을 맺었대. 우리랑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워야 하는데 우리를 배신했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브온이랑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야르뭇, 헤브론, 에글론, 라기스. 가나안 지역 저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5 왕이 동맹을 했어요. 힘을 합했어요. 기브온을 이제 치기로 작정을 했지.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한편이니까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기브온 사람이 죽기로 작정이 되었지만 화친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었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거기 5 왕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너희 손에 내가 넘겨주었어 라고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싸우기 위하여 갑니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 베토론, 아세가와 막게다 이르기까지 그들이 쫙 밀고 내려가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칼로 이렇게 전쟁을 하죠. 근데 칼로 죽은 사람보다 무엇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우박. 우박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이 펼쳐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렇게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있었느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왈가왈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했었던 그 기도처럼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가 여기선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우박과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이런 역사 가운데 그 5 왕들이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막게다라는 지역에 모두 결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게다의 한 굴에 숨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저 막게다의 굴 입구를 돌로 막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굴을 다 막아놓은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 굴 앞으로 와요. 그리고 그 굴을 열어서 5 왕을 그 굴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5 왕의 그 목을 밟도록 그 사람들에게 시켜요.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고대 이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이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었음을 이렇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어떤 행동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승리하였음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갈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들의 여정이 기브온을 지나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모두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싸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칼로 쳐서 이긴 것보다 무엇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우박.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거가 우리 친구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응해 보길 바래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걸 이루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신다는 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더라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해요. 나의 작은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정말 능치 못하신 그분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 의탁하는 거, 맡겨드리는 거, 그분 안에 있는 거, 이게 참 승리의 비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남부 동맹 공간의 싸움은 전설적인 스토리가 이래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동맹군 5 왕이 힘을 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전쟁 중에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그 오늘 스토리였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해도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기도 할 수 있나요?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작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나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불가능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길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정말 방법이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길 바래요. 때로는 그게 내가 생각했던 A라는 길이 아니라 B라는 길로 돌려서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도 한 주간 동안 새학기 시작했는데 새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반 분위기 좋아요? 아직은 되게 낯설고 어렵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이런 게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게 조금 아쉽다 할지라도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더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 이런 걸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학교 생활이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왜냐면 난 혼자가 아니니까. 늘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기에 우리 친구들은 결코 외롭거나 슬프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찬이 아직 친구 못 사귀었어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잠언 21장 31절, 이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 전쟁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부터 가사까지 그 온 땅을 점령함을 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전략을 구상하거나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거나 엄청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자, 우리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우리 친구들의 최종 목표 고3, 대입, 수시, 정시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나의 미래, 진로를 위하여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숙제하느라 학교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숙제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합니다. 나의 전략과 나의 기술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떠함을 쌓는 거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친구들이 실력을 쌓는 것도 매우 준비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난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기브온은 원래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그런 종족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역시 기브온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원리를 깨닫기 원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꼭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해요. 내가 열심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고 살아내지만 결국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남부 정복전쟁 때 오늘 계속 보면 성경에 무슨 도돌이표처럼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거를 듣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그들이 마침내 이길 수 있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주의를 지키라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고 내가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거야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승리의 비법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승리로까지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했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무엇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불순종한다면 주신 축복마저도 우리가 빼앗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때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종종 얘기했었죠. 작년 입시를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정말 그냥 넣어보긴 했지만 에이 되겠어? 라고 했었던 그 대학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더라 라는 걸 여러 번 간증했어요. 간증의 주인공 저기 뒤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약속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상반기 때 여호수아서 이렇게 전쟁 얘기를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전쟁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이 역시 영적 전쟁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한 가지씩 실천할 때 주의를 성수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내가 말씀 읽기를 즐겨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해져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예쁘게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의 삶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시고 생명과 축복의 아버지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도 계세요. 나의 영적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혹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한 잘 살고 있을 때는 참으로 어여쁜 그런 시선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언제나 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난 이거 되게 든든했는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힘들게,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한 새 학기일지 모르겠는데 한 학기 동안도 승리함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오늘 관련된 영상 같이 볼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생활의 달콤함에 교회를 뜸하게 나가다가 그마저 믿지 않는 시댁 눈치 살피느라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는 동안 그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교회의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시름시름하더니 급기야 열이 불덩이같이 오르고 경계를 하면서 까무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밤을 꼬박 새면서 비로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경험 없이 부르짖는데 문득 새벽녘에 마음속 저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순간 말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남들 따라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겨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죄책감보다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온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순간 가장 면목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려고 하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히 믿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아버지와 화목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부딪혀 왔습니다. 마침내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면서 아버지를 몰라보는 불순종하는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처럼 살고 욕망이 내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지약과 간섭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놓았으니까 교회 좀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도록 하신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비같은 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는 대가가 바로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아들을 통해 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들을 통해 자녀답게 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생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기는 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셨는데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영생의 관계가 부담스러워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만 확인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고 영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시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어떤 특권이고 어떤 혜택이에요. 내가 자녀됨의 특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는 늘
수 있음을 믿기를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을 할 텐데 나의 어떠함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될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만큼이 어려워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의향이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같은 주왕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같은 주왕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들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본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멸하기로 예비되었던 기본 종족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어떤 일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 출발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 버거울 수 있었던 한 주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그 공간에서 생활할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발걸음걸음마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함께 찬양하시며 원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쁨과 정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건강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구별되어 올려드린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친구들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감기 걸린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감기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기 아름다운 그 공간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너무나 애쓰고 잘 생활했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 친구가 모여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인데요. 이렇게 첫 발걸음 귀하게 한 만큼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 뭐 할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요 도덕 선생님이시고요, 사회 선생님이시고요, 태생은 누구를 사귀었고요. 뭐 이런 수다가 즐겁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김선현 선생님은 그 출장 가셔서 저와 함께 공과를 진행할 것이고, 김태희 선생님 또 이렇게 개강과 알바로 인하여 오늘 너무 힘드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정명호 선생님이 또 오늘 고3 친구들과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청년부 가면 만나게 될 선생님이시니까 즐거운 시간 잘 갖기를 바라봅니다. 네, 특징이 오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 김가윤 친구인가요? 김가윤? 기윤? 가윤, 우리 김가윤 친구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저 저음은 뭐지? 우리 친구는 이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1 친구예요.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부끄러울 것 같아서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네, 이제 각자 공과 진행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